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요, 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들을 뵈니까 잘 쉬신 것 같으시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과 이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팀이나 혹은 찬양대에서 이렇게 부른, 그러니까 사용한 악보를 보면 모르긴 해도 쉼표라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찬양대원 중에 어떤 게 쉼표지? 라고 이렇게 혹시 또 하시진 않으시겠죠? 쉼표의 의미는 쉼표가 있는 곳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이 쉼표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악보에 표기된 쉼표라는 기호도 이 노래를 더욱 아름답고 이제 풍성하게 하는 만들기 위한 이 작곡가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작곡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서 이제 쉼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곡조가 있는 하나의 노래라고 본다면 우리의 삶의 악보에도 아마 쉼표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표가 있는 곳에서는 잘 쉬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보에 있는 쉼표를 무시하고 이 노래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에만 열중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잘 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쉼의 의미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때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에 관한 법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관리하는 아주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수고하던 그들의 일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하여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이 땅이 주는 소산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쉼 없이 종일토록 평생을 수고해야만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의 현실을 또한 출애굽기 5장에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쉼없이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법은 바로 안식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 아래서 죽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에 관한 법을 앞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안식을 준비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쉼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안식에 관한 법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 안식에 관한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도 전에 이제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한 기대와 또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쉼을 좀처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쉼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습관대로 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주일을 맞이하시기 전에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참된 안식을 좀 가질 수 있을까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저희가 여행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휴일에는 미리 계획도 세우고 또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휴일을 맞이하고 휴일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동안 밀렸던 잠을 잔다든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 너무 인텐시브하게 이제 그와 같은 생활을 즐기다 보니 그것이 휴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들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쉼에도 원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안식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의 원리를 잘 깨닫고 안식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쉼의 원리, 안식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반부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또 제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신 이유, 그것은 그가 피곤하셨거나 혹은 창조 후에 그의 능력이 많이 약해지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일곱째 날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셔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날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는 날을 구별하여 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이 복입니다. 그 자체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입니다. 기계도 쉼없이 일하면 고장 나거나 혹은 수명이 금세 다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으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몸이 고장이 나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쉼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려면 바로 잘 쉬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좋은 휴식을 갖는 사람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일과 쉼의 경계가 분명한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산적한 많은 일들로 인하여 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쉬는 시간을 아껴 일을 했을 때에 얻는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6일이 아니라 7일까지 일을 했을 때에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성취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또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몸은 쉬고 있지만 생각은 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 쉼의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경영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의 상태는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일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쉼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평안한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쉼의 원리는 더불어 함께 쉬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종은 이 주인에게 종속되어 품삯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녀 역시 주인에게 속하여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을 하면 이제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힘든 노역을 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3D 업종과 같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 그리고 여종과 그의 자녀와 힘든 노역에 종사했던 나그네들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노동을 통하여 주인에게 부를 생산해 주어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창출하는 가축들과 종들을 이제 소유했다는 것을 보면 주인은 아마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일을 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이틀, 3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놀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가축들과 종들과 나그네에 관한 조항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쉴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속한 가축들과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안식일도 쉬지 못하고 밭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주인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그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일을 하도록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최대한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인데 그 전에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경우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니 어차피 하나님의 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며 이 최대한의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축과 종들과 나그네에게도 숨 돌릴 시간을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도 노예였고 또한 이방 나라의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속한 짐승과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속에는 참된 평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과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나의 권한과 나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안식과 또 삶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쉼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참된 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표를 보내어 르호보암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아래 많은 고역으로 인해 지쳐버린 백성들이 탄식하며 이제 좀 제발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새로운 왕에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의 사람들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어 그들로 자원하여 기쁘게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어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면 그들은 영원토록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바로 나이가 어린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물어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이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우게 하여 그들로 잡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단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결국 왕은 그의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이제 이 다윗의 집에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는 단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은 늘 싸움과 비난과 대립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왕으로서의 권한과 권력, 자신의 영향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그는 큰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옥죄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손실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예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 도망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요단 동편에 사는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라는 세 사람이 이제 누울 수 있는 침상과 또한 온갖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다윗과 그를 따르는 피난민들에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먹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이 다윗 왕이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것과 이제 음식을 이제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난길에 있는 백성들의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그들의 곤고함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숨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숨을 돌리고 힘을 내어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하게 하려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는 해처럼 보이는 다윗을 좋아주었다가 훗날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피난하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도 뒷장에 보면 잘 말해주는데요. 후에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자신과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바르실레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간 다윗은 이제 그를 평생 동안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며 자신의 돌봄 가운데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참된 안식과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낭패와 근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사람에게는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남편은 가사일에 피곤한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숨 돌릴 틈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늘 그와 같은 일을 고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민 안 하시는군요. 또 아내는 밖에서 수고하는 남편에게 좀 숨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좀 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서로 고민해 줄 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다고 내 한 몸만 생각하고 내 한 몸만 아끼고 돌볼 때에 가족 모두가 피곤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과 영향력들을 가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이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저 일한 시간만큼 페이를 해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정말 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돌아봐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영향력들을 사용하는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영향력들을 옳게 사용할 때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세 번째로 참된 쉼은 영혼의 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것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하신 것은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된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에는 늘 끊임없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13절 9절에서 말하는 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다른 신들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다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의 신들은 커다란 올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대개 다산과 풍요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의 신들을 대표하는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역시 이 바알의 아내로 이 풍요를 상징하며 생육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음란한 신이고 또 사람들을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번성을 약속하는 이 가나안의 신들은 정말 커다란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통하여 삶의 안정을 찾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참된 안식을 잃게 하는 저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황폐해져 가고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만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들리게도 하지 말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헛된 신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만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저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적인 것을 따라갈 때 지금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는 듯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쉼을 잃고 메말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정말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동틀 무렵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에 조금도 쉴 틈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이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심한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코 쉼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쉼도 평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이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 잠시 시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고된 육체의 노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 하던 새벽 기도회를 하고 안 하던 큐티를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지치고 고난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만 자유함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맞출 때에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쉼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쉼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쉬긴 하지만 혼자 쉬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쉬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쉬고 있는지, 나의 자녀들이 정말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고용하여 그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쉬고 있는지, 나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숨 돌리며 그렇게 정말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더불어 함께 쉬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정말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